스갈에서 9장에 이어서 보겠어요. 자, 여러분 9장 보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 하드락 땅이 누구라고 그랬죠? 어느 땅이라고 그랬죠? 시리아라고 그랬죠? 시리아. 다메섹에 머물르니, 다메섹이 어디라서 다마스커스. 다메섹 하면 사울이 생각이 나잖아요.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9장에 지금 그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정복되어지는 정복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북쪽 지방이 정복이 되고 남쪽 지방이 정복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시며 다메섹에 머물르니, 결국 이건 어디냐? 시리아, 이스라엘의 북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의 시리아서부터 하드락 땅서부터 거기에 접경한 하맛, 두로, 시온, 북경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 정복이 됩니다. 다 정복이 됩니다. 그러면 남쪽도 정복된다고 그랬어요? 남쪽이 어디냐? 5절에 보면은 이스글론, 그 다음에 가사, 그 다음에 에그론, 아스도 있잖아요. 이쪽 지역도 다 정복되는 거예요. 자, 그 주전 BC 336년경에 마게도니아의 아주 유명한 마게도니아의 아주 존경받는 한 왕이 있는데 필리핀 왕이었죠. 근데 그 아들이 알렉산더예요. 필립보다 알렉산더도 유명하지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하나씩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헬라니즘 선교사, 헬라니즘 전파자. 왜냐하면 이 헬라 문화를 자기가 정복하는 곳마다 다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모든 정복지의 헬라 문화를 다 심어놔요. 뿐만 아니라 헬라의 스포츠를 심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복하는 곳 도시마다 스타디움, 체육관이 건립이 되고, 뿐만 아니라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를 세계적인 언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하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언어 문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어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을 다 정복을 하면서 바로 이 헬라니즘 문화를 심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무엇으로만? 헬라어로만 번역이 되면 당시의 그리스, 당시의 모든 지역에 이 말씀이 다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주셨어요? 알렉산더를 들었었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쓴 거예요. 여러분, 가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배후에서 나를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모르지만 누군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북쪽과 남쪽이 다 정복이 되는데, 자, 근데 한 곳만 정복을 못해요. 그것이 어디냐? 8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직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그대로 친히 보이니라. 한 곳은 하나님이 알렉산더가 점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 어디예요? 예루살렘. 내가 내 집을 막겠다. 다른 지역들, 여기 말하는 하마, 두로, 시온, 시돈, 그 다음에 여기 야스글론, 가사, 에그론 다 북쪽의 해안지구고 남쪽의 해안지대예요. 여러분, 이 바닷가 지역 해안지대 쪽 사람들이 잘 살거든요. 왜냐하면 무역이 좋기 때문에,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살기 때문에 그들을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 어느 정도 교만했냐면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 돼지머리 갖다가 다 풀어가지고 그냥 성전의 문에다 다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마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어떠한 우상적인 문화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듯 9장의 4절까지는 북쪽, 그 다음에 5절부터는 남쪽을 이제 정복을 하는데, 남쪽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내 집,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만큼은 알렉산더가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실질적으로 역사 안에서도 알렉산더가 다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막사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꿈속에 그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어떤 신이 나타나서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정복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전에 희망과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렉산더를 들어서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흉파지고 아무리 세상이 피폐되어지고 한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시대에 꿈과 소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이 시대에 꿈과 희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9절부터 읽은 말씀을 보겠어요. 9절부터 17절까지인데 무슨 얘기냐? 이때에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초림의 예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알렉산더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몰랐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준비하고 세계가 다 통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고 언어를 준비하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끔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언어를 그리스도로 통일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알렉산더를 주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들이 선교가 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문화적인 벽이에요. 장벽이에요. 이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어떻게 크로스 컬처지요. 어떻게 이 문화를 뛰어넘느냐. 문화를 뛰어넘는 선교사는 그 지역의 선교가 성공하는 것이고 이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 지역의 선교지에서 어떻게 낭망하고 실명하고. 지난주에 일본 가서 모든 선교사들을 만났어요. 선교사 수련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사카서부터 다 선교사들이 모이고 부산 이사들이 다 모였어요. 물론 저는 이사는 아니지만 그 팀들이 함께 모여서 일본 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다 보면은 선교하는데 우울증 안 걸린 사람 없고, 그 사모님들 다 우울증 걸리고 다 이런저런 병에 걸리고 얘기하는데 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선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선교하는 사람 치고 그런데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느냐, 다 똑같다. 그럼 맞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명 가지고 일어서게 될 것인가, 그걸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맞지요. 이게 문화적인 장벽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장벽이. 그런데 오늘 알렉산더가 그 문화적인 장벽을 다 무너뜨렸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요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시대가 어떠시냐? 헬라 시대였단 말이에요. 헬라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후에 제자들 통해서 헬라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께 전하게 되는. 그래서 사마리아 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제자들이 말씀 전하는데 그만큼 수월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헬라 문화 시대였기 때문에. 그 터를 누가 만들어놨느냐? 이 알렉산더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가 이런 일을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냥 쓰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사명, 하나님 쓰시는 데 있어서 쓰임을 다 당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데 쓰임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끝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냐면 33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다 쓰고 나니까 너 다 사용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이제 됐어.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33살 때 요절을 하지요. BC 323년에 죽어요. 그런데 BC 323년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넓은 땅을 알렉산더가 통치하고 있다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이 땅을 어떻게 분할하기 시작했어요.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만한 사람이 못 나온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셋으로 분할도 하기도 하고 넷으로 분할하기도 해요. 어떻게 분할했냐면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리고 저 시리아의 북쪽, 레바논 쪽, 이렇게 넷으로, 그러니까 셋으로 분할을 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죽고 나니까 그 후에 그 자손 이제 왕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서로 이제 권력 다툼 속에서 누가 한 사람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금 이스라엘 땅과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쪽, 그래가지고 세 쪽으로 나눠요. 근데 이스라엘 땅 쪽의 통치자로 임명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주전 175년까지 통치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의 통치의 연장선상에서 일종의 헬라와 히람 문화를 가지고 내가 통치하겠다라는 통치 개념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선하지 못하고 악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는 동안에 정말 악한 정치를 많이 해요. 어떤 정치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 히랍의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똑같이 앉혀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헬라의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고기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고기, 무슨 고기일까요?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그래요.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가 돼지고기, 돼지 머리를 갖다가 성전 안에 갖다 놓기도 하고 돼지 피를 성전에 여기저기 막 발라놓기도 하고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신성 모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할례를 폐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의무를 다 폐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는 그 정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문화를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가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에피파네스가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 에피파네스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저 에피파네스하고 싸워서 한번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은 열받죠. 그래서 싸우기 시작한 운동을 우리 무슨 운동이라고 해요? 독립운동이죠. 쉽게 말해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있을 때에 우리
사람들이 일어나서 싸웠잖아요. 그 싸움을 뭐라고 그래요? 독립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밌는 거는 선교사님들하고 나가사키에 가면은 일본의 원폭이 떨어지자고 했어요. 일본의 폭탄이 두 군데 떨어졌죠. 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어요. 그럼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선교사님들이 그걸 이렇게 같이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여러 가지 피해가는 것들은 쫙 해놨는데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몇몇 명이 뭐 죽고 몇몇 명이 뭐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그 나가사키 주위에가 불기둥이 솟아올라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런 거다 쫙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전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일본의 그 청년들이 일본의 학생들이 계속 거기를 오는 거예요. 방문하고 오는 거예요. 줄을 쫙 서서 수학여행 하듯이. 근데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왜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걸 왜 여기다 얘기하지 않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너희들이 원자폭탄을 맞아야만 되는지 그 원인은 얘기해 놓지 않고 우리는 뭐다? 피해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다.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여러분 지도가 있는데 한국의 지도는 이미 그때의 한일하고 합방이 되어 있는 상태라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이에요. 일본. 그러니까 중일전쟁을 시작하면서 중일전쟁 속에서 미국이 개입하면서 전쟁을 중식시키기 위해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없다는 게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역사 안에서는 우리나라 조선 자체의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 나라 없는 서론 가운데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선조들 얼마나 어렵게 잘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세왕이 나오더니 또 통치자가 나오더니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냥 막 짐승의 피를 돼지의 피를 뿌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들고 일어났어요. 그때 제사장의 마티아스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마티아스라는 제사장이 아주 경건한 제사장이고 아주 있은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민족을 살려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 시리아의 횡포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마티아스 제사장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아들들이었다. 아버지보다 아들들이 더 똑똑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보다 아들들이 더 똑똑한 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죠, 복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싫어요. 왜 아무데나 안 했어요? 이 마티어스의 자녀들이 더 똑똑해요. 그 똑똑한 아들들이 누구냐? 마카비 형제예요. 들어보셨죠? 마카비 형제. 마카비. 좀 그 교회사를 조금 관심 있고 공부하다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그 구속사 안에서 바로 이 마카비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마카비 형제, 유다 마카비 이 형제가 봉기를 하는 거예요. 봉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전을 도로 찾아요. 운동을 싸워가지고 그걸 도로 찾아요. 이 마카비라는 말이 망치라는 뜻도 있고 한마. 그럼 왜 망치라는 말을 붙였느냐? 마카비 형제가 생긴 게 보고 망치같이 생겼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들의 그 강력한 전술, 게릴라 전술로 통해서 이 시리아 대결하면서 아주 효과적인 민족 해방 그 전쟁을 일으켜서 잘 싸웠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해머, 망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든 간에 바로 이 마카비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쫓아내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공해요. 이 독립운동이 게릴라식 독립운동이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합니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강기칼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서의 결과 가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이게 바로 마카비 예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13절.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하나님이 일으켜서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헬라 자식들을. 헬라 자식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시리아. 그리고 알렉산드의 후속 세력들, 그들이 바로 헬라 자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해서 너로 용사와 칼과 같게 하리라. 어떻게? 성공하게 되지요. 성공해서 성전을 빼앗고, 성전을 빼앗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성전을 청소하죠. 성전에 돼지 머리 갖다 놓던 거 다 치워버리고, 성전 벽에 발라져 있던 이 돼지피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제우스 신상 다 없애고, 그리고 어두컴컴했던 그 성전에 불을 켜서 밝게 만들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 마카비 형제가 게릴라식 독립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그 날을 가리켜 무슨 절이라고 할까요? 수전절. 수전절 들어보셨어요? 수전절. 그날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아, 죄송해요. 여러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 가르친 것 같아요. 그날이 바로 수전절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아주 중요시 여기죠. 하누카. 근데 이 하누카가 언제 오냐면은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명절 크리스마스하고 같이 와요. 12월에. 그래서 비슷한 때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촛불을 켜놓지요. 그럼 우리는 가가지고, 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착각이죠. 그들은 성탄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뭘 지키냐면 하누카, 이 수전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하튼 2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을 회복한 날. 자,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16절 내려가서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이 빛나리로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7절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보세요. 여기 포도주와 곡식은 기쁨과 풍요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회복,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모습, 다시 예루살렘의 이런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샌드위치처럼 사이에 껴있는 아주 중요한 예언이 나와요. 제가 13절, 11절부터 읽었잖아요. 9절, 10절, 11절 안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장 전체를 보면은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9절, 10절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샌드위치 예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그렇게 외적의 세력에서 해방하는 것, 이 시리아의 손에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외적의 침략에서 해방되어 잘 살게 된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더 근본적인 해방,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더 근본적인 어떤 해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방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외세 침략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근본의 문제로서의 해방, 인간의 본질의 근본, 본질로서의 해방은 무슨 해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해방은 죄의 문제로부터의 해방. 단순히 외적인 침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예언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야지만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분을 준비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못하고 낙이 타고 나오잖아요. 예언된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 진정한 희망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더 근본적인 문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좋지않은 게 한국에 복음에 들어올 때는 회개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회개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울고 불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까?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 그 뭐가 잃어버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자, 이 복음이 어디까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듣겠고 전쟁을 할 뿐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전할 것이다. 뭘 전할 것이다? 화평을 전한다. 알렉산더는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와서 이 세계를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 군사적으로 이 모든 세계를 통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화평함으로 화평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의 정권은 예수님의 정권은 어디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정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말발굽으로 인해서 정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지는 화평되어지는 이 화평의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인간적인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들이 다 통일이 되어지고 하나 헬라 문화가 심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알렉산더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군사적인 방법으로 정복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피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얘기해 주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 같은 지옥에서 사회적인 압제에서가 아니라 지옥에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황량하고 험한 그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 그 언약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평안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상식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섭리하고 계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언약의 피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심을 이미 예언되어졌고
바로 주님의 오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그 화평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나가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소화하며 능히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반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정치적인 압제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압제, 죄 때문에 방황하고 죄 때문에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상처받고 괴롭고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가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평강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고 계신다는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유하고 나가야 할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이 복음으로 여러분 등이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사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세요.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한 1분간만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